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도 주님께 헌신하며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함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실 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심을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와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우리 삶 앞에 두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았는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이 광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큰 주님이 되십니다. 그것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주신 선생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알려주셨어서 그 말씀을 놓고 이 시간 함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합시다.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가 큰 것을 놓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큰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만이 광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만 내 삶에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함께 형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사장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 수요예배 되길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여호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금은 그리고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마샤의 흥망성쇠입니다. 아마샤의 흥망성쇠. 현재 이 튀르키예 성지 순례팀이 순조롭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갑바도기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곳 일정들을 소화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무쪼록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팀이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히타이트 문명, 우리가 성경에는 해족속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해족속은 히타이트 문명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오랜 기간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땅인데요. 옛날부터 그들은 그 지역에서 대제국으로 단 한 번도 그 지위를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왕조와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들은 늘 제국의 주인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들의 지위와 명성을 기억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오늘날 아랍의 맹주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어디를 떠올립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바로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떠올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편에서 전쟁을 치렀고 그 결과 독일이 패망하면서 이제 실각하게 되었죠.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동유럽, 그러니까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그리스, 세르비아 이 모든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아랍의 맹주로서 군림하던 튀르키예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계인들은 튀르키예를 제국이라 또한 강대국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역사에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흥함이 있으면 망함이 있고 또 성함이 있으면 쇠함도 있는 법이죠. 이러한 역사에 나타난 한 개인의 흥망성쇠 또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러한 지혜와 교훈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기에는 이 제사장들이 쓴 역사서라고 불리는데요. 그 역사들을 통해 우리는 한 개인 그리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게 됩니다. 역대기에 기록된 수많은 왕들 그리고 그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 타산지석 또한 반면교사와 같은 도전과 교훈을 주는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인물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봐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또다시 우리가 이 아마샤가 걸어간 몰락의 길, 이 실패의 길을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또다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삶의 매무새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바르게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아마샤의 흥망성쇠, 그 첫 번째 영적 교훈은요, 바로 승리의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순간, 성공의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은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아마샤에 대해서 걸었던 기대를 스스로 거두게 만드는 그런 실망감을 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볼까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아마샤는 에돔 정벌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은 100달란트, 오늘날의 가치로 약 100억 원 상당의 돈을 지불하고 용병 10만 명을 고용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언을 하게 되죠. 그 당시 아마샤는 그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그 사람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조언을 경청하고 은 100달란트라고 하는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그들을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죠. 이렇게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없이도 아마샤와 남유다는요, 에돔을 상대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에돔을 정벌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엄청난 승리의 순간 그는 일생일대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에돔의 우상들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게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우리가 다 잘 알겠지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신들 간의 전쟁으로 이해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패배한 나라의 신도 승리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전리품과도 같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군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갔죠. 그리고 전쟁에 피한 이스라엘군은 블레셋으로부터 그 궤를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그 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수도로 가게 되었죠. 그들은 패전국의 신을 취함으로써 자신들의 힘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었다라고 믿었고, 또 대내외에는 자신들의 힘을, 또 자기가 믿는 그 신의 힘,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아마샤의 행동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신들로 번역된 단어, 이 히브리어가 엘로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우리 히브리어가 있죠. 뭡니까? 엘로힘. 그 엘로힘도 이 단어와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지칭할 때, 명명할 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근데 보통 성경에서는 이 우상에 대해서 지칭할 때에는 첼렘 혹은 이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대부분 어떠한 모양으로 조각되고 또 어떠한 형상으로 조각된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마샤는 이러한 조각되고 새겨진 어떠한 신들을 섬겼다기보다 아마샤의 입장에서는 그 조각들을 마치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그 조각들을 섬기고 또 그 조각들에 분향하고 그 조각들을 따랐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죠.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왕이 구하는 에돔의 신들은 능히 에돔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지 못했는데, 왕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못했는데 어찌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당신이 그 에돔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느냐? 자신이 굴복시킨 에돔의 신에게 오히려 경배하고 오히려 그를 따르는, 그들에게 구하는 아마사의 이 어리석음을 이 선지자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나이까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다라슈타라고 하는 말은요, 따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따르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에돔 신들을 따랐다,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런 지적을 하니까 전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어떤 행동들을 수정해 나아갔던 이 아마샤가 갑작스럽게 행동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그의 말을 끊었어요.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에돔 정벌 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 아마샤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언하는 이 선지자를 협박합니다.
여기서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문을 보시면 맞으려 하느냐, 단순히 그냥 맞으려 하느냐가 아니라 맞고자 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맞아 죽고 싶으냐라고 하는 협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 어린 충고를 외면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멸하시고자 하는 뜻을 정하시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아마샤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에돔 정벌을 하기 전에는 그토록 순종적이고 합리적이었던 그가 에돔을 정벌하고 난 후에 어쩌면 이렇게 180도 바뀐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이렇게 변질된 이유에 대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한다. 에돔을 상대로 거둔 이 아마샤의 승리, 이것은 요아스의 말처럼 그에게 독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용병도 없이 그들 스스로 그의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거둔 승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는 그가 거둔 승리가 곧 자신이 이룬 승리라고 착각했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취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를 자긍하는 태도로 변질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서 있다 생각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도 차면 기울듯이 흥하는 순간은 자칫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승화하는 순간도 자칫 쇠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순조롭고 또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 승리의 순간, 그 성공의 순간, 그런 순간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취감과 그 만족스러움이 우리 스스로를 때로 교만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긍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순간, 그 성공의 순간에 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자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텐데, 여러분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과연 무엇입니까? 교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목이 뻣뻣하고 남들에게 인사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교만입니까? 오늘 보면 19절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이 아마샤에게 했던 이 말 중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과 자긍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우네사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올리다. 높이 들어올리다. 누구를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높이 들어올리는 거예요. 반면에 자긍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레아크비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겁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영화롭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한 108회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어를 토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승리의 순간에, 성공의 순간에,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되어지는 그 만족스러운 순간에 우리를 위기와 몰락으로 이끌 수 있는 이 교만과 자긍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 스스로를 더 높이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중히 여기는 바로 그러한 것이 교만이고 자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또한 자긍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등장하죠.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남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기 때문이죠. 내가 맞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택이 옳고 나의 선택이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역대기에 나타난 수많은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을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역대기의 수많은 왕들,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잘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의 길로 가다가도 조그마한 성공에 취해서 교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 우리 너무나도 이 역대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순간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되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너무나도 좋은 이 순간이, 여러분들, 자칫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나에게 나를 가장 큰 위기로 이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순간이 가장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가장 많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답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승리한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진가를 증명해낸 승리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거둔 그 승리가, 그 작은 승리가 나의 진가를 드러내는, 내 능력을 드러내고 내가 옳지 또한 내가 맞지 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드러내는 그러한 승리라고 믿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켜 세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정답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승리한 바로 그 순간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맞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믿는, 내가 순종하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참된 신이다,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몰락을 우리 스스로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만족할 만한 그런 승리의 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이 흘러가고 내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가 응답받고 그렇게 성공이라고 하는 거, 형통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경험할 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자문하고 이렇게 되물어야 합니다. 내가 거둔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순간이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결단코 나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샤의 흥망성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참된 지혜는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에돔을 정벌하고 한껏 교만과 자긍이 넘치던 그는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서로 대면하자고 해요. 근데 여기서 대면하자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얼굴을 좀 보고 같이 좀 대화 좀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대면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선전포고를 나타내는 아주 관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와 전쟁을 치르겠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전포고를 감행한 것입니다. 기습이 아니라 이러한 공식적인 오피셜한 그러한 선전포고를 한 것은 아마샤 스스로가 이 전쟁에 대해서 한껏 자신감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 전쟁에 지금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우리가 쳐들어가도 전쟁을 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마샤가 선전포고를 하기에 앞서서 누구와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와 상의를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상의한 사람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신하들이랑 상의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중대한 전쟁의 상의를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선전포고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서로 간에 불필요한 전쟁을 하지 말자, 그 전쟁을 피하자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마샤는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이 승리를 맛본 자의 무모함은요, 그 모든 이성적인 어떤 판단, 어떤 그 합리적인 판단의 틀을 놓치죠. 그로 하여금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그 무모함의 대가는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지금 함락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 군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가 헐리게 되었고요. 수많은 성전의 기물들이, 모든 기물들이 약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를 그렇게 만든 북이스라엘의 이 요아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아마샤가 몇 년을 더 살았다고 그래요? 15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15년. 패주의 몸으로서 이 적국의 이 왕이 죽은 이후에도 자신들을 그렇게 만든 이 요아스가 죽고 난 이후에 15년을 더 사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참으로 이 모멸감을 견디며 그렇게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렇게 견디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반역에 의해서 라기스에서 도망을 치다가 라기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역대기의 기자는 그의 몰락과 죽음의 기원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는 그에 대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역대기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미 큰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 경험과 능력이 자신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무모한 결정을 내려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회복의 시간이 필요해요. 적어도 몇 년은 이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스스로 자신을 과신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게 함과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너무나도 크게 과신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스스로를 과신하여 스스로 무모한 결정을 내리고 또 스스로에게 화를 자초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샤처럼 특별히 한 번의 큰 승리가 그것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승리가 또한 계기가 될 수도 있죠.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거든. 내 감은 정확해. 내 예상은 정확해. 나는 한 번도 실수하거나 실패한 적이 없어. 그렇게 반복적인 승리가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내가 승리해 봤기 때문에 내가 용병이 없이도
에돔을 정벌하고 에돔의 그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사륙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도 똑같은 결과일 거야. 그렇게 다시 해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무모함이 그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함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초심자의 행운. 저도 예전에 이 볼링을 처음 쳤을 때 제가 대학교 들어갔던 1학년 때인가요? 대학 체육이 있었어요. 대학 체육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볼링을 처음 한번 쳐봤습니다. 처음 쳤는데 제 기억에 100점 넘게 저희가 점수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링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내가 볼링을 정말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저 그냥 운 좋은 그러한 게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날 또다시 그 볼링을 치러 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점수가 100점을 안 넘는 거예요. 막 40점, 50점 그렇게 되는 거죠. 초심자의 행운이었던 것입니다. 초심자의 행운으로 100점 이상을 넘겼을 뿐인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저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실수인 것입니다. 그게 함정인 것입니다. 바로 이 아마샤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의 중심에는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도 있고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고 우리를 패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그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마샤의 삶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샤는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많고 많은 세월들을 견디면서 살았을까요? 자신을 그토록 비참한 수치 가운데 내몰은 그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은 지 15년이 된 해까지도 그가 살아 있었다고 하니 그 시간 동안 그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살았을까요? 과거에 이루었던 영광을 상기하면서 내가 참 에돔을 정벌하고 만 명의 포로들을 그 바위 가운데서 떨어져 죽게 만들었는데, 에돔을 내가 복수했는데, 내가 정벌했는데, 그 모든 과거의 영광을 상기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모든 것이 헛된 영광이었음을 자책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 그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의 삶을 다시금 조정할 수 있는 분명한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의 시간이 흘러 그가 반역을 당해서 아버지와 똑같이 그렇게 자신들의 신하들에 의해서 그렇게 반역을 당해 살해당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왜곡되었던, 자신의 잘못되었던 결정, 자신의 교만했던, 자신 스스로 자긍하면서 살았던 이 자신의 그 선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갔더라면 과연 어떠했을까? 그의 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가 당했던 북이스라엘에게 똑같이 그런 복수를 해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 버린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것, 재조정하는 것이 여러분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 버린 인생이 다시금 그 인생을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엄청난 패배와 수치와 굴욕을 당했으면서도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갔다라고 하는 기사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그 수년의 시간이 흘러 자기 아버지처럼 신하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언제나 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말씀 앞에 부복하면서 여러분, 내 안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는 그런 결단과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영적인 지혜가 우리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형통과 또한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성과들을 더욱더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는, 평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허나 이 설령 이 자칫 넘어져서 교만과 이런 자긍의 죄, 아마샤가 범했던 그런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본다 하더라도 온전히 다시 한번 일어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들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수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기회를 찾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이 원하는 길을 찾아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아마샤의 흥망성쇠의 스토리를 통해서 내 안에 교만의 무모함을 끊어내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고자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의지와 은혜를 기대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아마샤의 흥망성쇠의 스토리를 통해서 내 안의 교만함, 나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나 스스로를 더 중히 여기는 그 교만의 무모함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의 아버지 흥망성쇠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그의 몰락과 또한 그의 실패를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들을 마치 나의 승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한 모든 것들을, 그 성공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히 내가 이룬 것처럼 나의 승리여 또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교만과 자긍의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완전합니다. 그 모든 승리와 성공의 열쇠는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예배와 또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중 사역과 또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바이블 아카데미, 또한 커피 브레이크, 노방 찬양 전도, 한국학교와 늘 푸른 대학, 그 밖에 많은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한 10월 말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나잇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 사역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층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와 우리 교회 예배와 또한 사역을 위해서 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찬양팀과 찬양대에게 주여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용히 뒤에서 섬기시는 또한 아버지 방송팀들을 위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주중 사역과 주일 사역을 위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블 아카데미와 커피 브레이크를 축복하여 주시고 노방 찬양 전도와 한국학교 늘 푸른 대학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10월 말에 있을 할렐루야 나잇 사역 가운데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축복으로 주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그들의 회복과 또한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연약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기로 인하여서 또 아버지 악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의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뇨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끈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육신 가운데, 저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성지 순례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갑바도기아 지역에 도착하셨고 또 그곳에 있는 또 많은 또 지역들을 함께 돌아볼 것입니다. 아무도 다치거나 아픈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일정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앞장서서 이끌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모든 사역과 또한 그 여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통해 내 안에 깊은 감동과 도전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성지순례팀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지순례팀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무로 다치거나 아픈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정들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갑바도기아 여러 지역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의 비행기를 타고 또 그곳에 도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지역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지순례를 또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많은 자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함께 밟아봄으로 말미암아 깊은 도전과 감동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발적인 상황이나 변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담임 목사님이 또한 부재하시는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를 지켜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바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무모함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마샤의 그 실패를 통해서 내 안에 움트고 있었던 그 모든 교만과 자긍의 죄를 끊고 온전히 더욱더 겸손하게 그 성공의 순간에 그 승리의 순간에 오히려 더욱더 겸허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회필 한인 장로계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와 사역 그리고 선교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